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시험 칠 때가 되면 늘 벼락치기를 많이 했어요. 벼락치기가 뭔지 아닙니까? 시험치기 전날 그냥 밤을 꼴딱 세우고서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때 잠이 하도 오니까는 이제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고 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국에 가서 잠 안 오는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서 그렇게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면서 늘 결정하는 게 다음 시험에는 절대로 벼락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이 결정을 하는데 생활과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그 다음 시험 때도 또 역시 벼락치기를 또 하게 되고 몇 번이나 인생의 벼락치기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늘 막판에 가서 승부수를 던지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쏙 좋지는 않더라고. 그렇다고 되게 빠지는 성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썩 좋은 성적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벼락치기를 해도 되는 게 있고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농사를 벼락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영현 권사님이 야 오늘 장거리 해가지고 장에 간다. 나도 그냥 가야지 하면서 그름지고 장에 가면요 안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벼락치기를 해서 되는 게 있고 벼락치기를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험 공부할 때는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공부하면 꾸준하게 시험 공부를 한 사람들의 성적에 비해서 제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70%,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학점의 B+ 이상은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들 중에서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을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그 벼락치기가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도 벼락치기가 되냐 이거예요.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벼락치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몇 사람의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벼락치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정도의 은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전리상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가스펠 성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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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세.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뜻도 모르고 호산나라는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예루살렘 들어온 입구에다가 막 깔아가지고 양탄자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예수님이 그 카펫, 겉옷의 카펫을 밟고서 예루살렘의 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언제 했던 것이냐 하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자, 우리말 독립운동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한때 이 외국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을 해방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마카비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해 오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막 깔았습니다. 겉옷을 까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 왕이 되면 복종해주는 신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신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겉옷을 깐다는 말은 내가 당신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로 겉옷을 쫙 깔아준 거예요. 그와 똑같은 환영 행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죄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나도 마겠다고요?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자신들의 겉옷을 막 깔고서 호산나를 외쳐댄 겁니다. 그 행렬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12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베드로는요, 칼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전쟁 치러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칼을 준비하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결사항전을 할 각오를 다집니다. 예수님의 그 문고리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베드로는 칼 준비했고요. 야고보, 요한은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의 엄마를 통해서 청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 되시면 거기에 내 아들은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정성 우정성 삼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뽑아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런저런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백성들을 군대로 모으고 12 제자들에게 너들 사령관이 되고 너는 무슨 맡고 어디를 맡고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나누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를 엎으시고 돈깨를 덮으시고 소아약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뭐 마땅한 거 없나? 이런 거 막 집어 던지시고 이 강대상을 뒤엎으시고 무슨 짓입니까?
여기 있는 화분을 들어서 집어 때려치시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개혁의 대상은 성막교의 성도가 아니고 저 바깥에 있다니까. 개혁의 대상은, 부숴야 될 대상은 안종범 권사님이 아니고 오숙 권사님이 아니고 저 바깥에 있다니까. 그들 말로는 로마가 개혁의 대상이고, 저 부숴야 될 대상은 로마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겉옷을 깔고서 복종하겠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 다르게 마땅한 게 없네요. 너무 소중한 성도들이 한동안 다 수고한 만만하게 100원짜리 볼펜입니다. 집어 던지시고 전혀 괴이한 행동을 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엎으시고 돈기를 던지시고 소화약을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수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미쳤나? 사람들 입에 미쳤나 소리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갑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있다면 그거 하는 것.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죄들 그냥 다 가지고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뒤엎어서 발칙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성막교의 성전을 뽀개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발칙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여기 아직도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발칙한 말이에요. 이 성전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녹을 바꿔 먹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뽀개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하면 미쳤나 이렇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사고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신령한 진정한 성전을 내 안에 세워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 건물은 천당을 못 가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12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멘붕이 온 겁니다. 뭐가 온 거라고요?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오니까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하면서 겉옷을 깔아서 예루살렘의 백성 모두가 다 복종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세다. 대세다. 지금 누가 대세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세가 되는데 그 당시는 누가 대세다? 예수가 대세다. 모든 백성이 저를 따르는구나. 전쟁은, 로마와의 전쟁은 피해갈 수가 없겠네.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루살렘의 대사장들이 그렇게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다 하는 예수님이 대세했던 게 판세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예수가 그럴 줄 몰랐다. 그가 우리의 성전을 헌다고 한다니 예수가 우리의 성전 앞에 한 일이 뭔 줄 아느냐? 갑자기 대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세가 뒤집어지면 갈아타야 됩니까? 계속 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앞으로 선거판에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막 갈아타는 사람도 나오고 별 사람들 다 일어나겠죠. 여기에 12제자들도 의리파들은 남아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며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비에서 예수를 팔아치워버리는 겁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모든 꿈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든 꿈을 박살내버렸고, 예수님께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의 꿈을 박살내버렸어요. 예수님은 파괴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파괴를 하십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독한 길을 그리고서는 이 한 주간을 한 곱이 한 곱이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신 시간표를 따라서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는 속에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하며 저주할 베드로도 아니고 빨가벗고 도망갈 도마도 아니고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도 줘봅니다. 저런 기회도 줘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줘봅니다. 저런 기회도 줘봅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잡는 사람이 별로 없더만요. 그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멱살 잡고 앉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봉사든지 은혜를 받는 거든지 뭐든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속 터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핵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고 은혜도 끼치고 모본을 벌기도 하고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12제자들에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다 문제투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그 주님의 신적을 아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네, 메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문제투성이 제자들을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뭔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느냐? 그럽시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천당 가는 거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럽시다. 계속해서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뭐 한다고요? 끌고 가십니다. 제가 거듭나서 믿음 안에 살아보니까 인생에 수없는 고비를 넘어가고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다 내던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군. 나는 정말 목회 건물은 다 버리고 싶었다. 내 인생에 좌절이 왔을 때,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비 지나고 또 끌고 와서 여기까지 지금 세워주셨어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끌고 가시는 은혜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 승천하시고 올라가신다고 하지만 거듭난 11 제자에게는 계속 성령께서 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마지막에 도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 명은 그게 아니라요. 한 명은 그게 아니라요. 이 제자에게 주님이 마지막 거듭남에 막차에 태워주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막차에 태우고자 하는 주님의 몸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펼쳐놓고서는 음식을 먹다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내 발을 못 씻기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오버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 어르신이 오버하잖아요. 발만 말고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오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깨끗하고 손 발만 씻으면 돼. 세상과 접촉하는 늘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입술이 세상과 접촉하면 입술을 씻어야 돼. 네? 손이 세상과 접촉하면 이 손을 씻어야 돼. 세상과 접촉하는 게 돈이라면 돈 문제에 대해 씻어야 돼. 그렇지만은 너희들 중에 다 목욕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뭐다 합니까? 아니다.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2제자가 다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럼 누구지?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 중에 한 명이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는 더 심각한 얘기들을 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 들어가면 강조거든요. 진짜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곤수곤합니다. 누구지 이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따라 주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이놈 내 팔라 그러나 이겁니까? 그거 죄를 토해라 그러는 겁니까? 너의 그 죄를 토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와서 주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가지채를 뒷발질질하기가 너희에게 고생이라. 누구한테 고생이라고요? 자, 오늘도 만만한 사람 중에서 김문성 권사님 죄송합니다. 호칭 다 떼고 존칭 떼고 이름만 불러서 분설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거 나를 박해하는 게 네가 뭐 하는 거라고요? 뒷발길질로 뭐 하는 거다? 가지채를 뒷발길질 하는 거다. 앞으로 발길질 하면 알고 차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주님이 세밀하게 묘사하셨어요. 뒷발길로 차면 알고 차는 거예요? 모르고 차는 거예요? 모르고 차는데 가지채를 밟았으니까 누가 고생이에요? 이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니다. 주님의 음성은 유다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함께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음성이 들려요.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제대로 들어봤습니까? 그 음성과 함께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물러들어와서 우리는 왁 하면서 토해지고 눈물도 나고 감격도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유다야 지금이라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길 때라도 유다야 내가 그 말을 할 때라도 유다야. 마지막은요. 떡을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뭔지 압니까? 성만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못 깨닫습니다. 마음에 뭐 떳떳하고 뭔가 편안히 오는 것 같은데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떡을 찢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입에 턱 넣어주니까 눈이 퍽 떠져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의식은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의식 안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의 실제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성만찬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만찬을 받으면요, 그 뜻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성만찬이 제대로 진행되면요, 우리 속에 거룩한 게 들어오니까 더러운 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더러운 거 나가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성만찬을 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거룩한 성만찬을 해줍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마치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터치를 하면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터치하면서 도전하면서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랑 앞에 피하지 않고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은 십자가에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은 거듭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때같이 자기를 자꾸 세우면 안 돼요. 장로교단에 5대 강론이라는 데 있습니다. 5대 똑들이 5가지 중요한 장로교단의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을 굳게 열고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실마리는 툭툭툭 풀어지고서 그 영혼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거듭나지 않고. 할렐루야.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원리로 거듭나지 않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베푸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는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주님의 임재가 성령과 함께 다가오는 그 임재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곧 무엇이더라? 밤이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돛대같이 세우면 누구만 고생이다? 여러분만 고생이에요. 돛대같이 날 세우면 구원을 미루는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은혜의 기회를 미루는 건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은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주님의 사랑이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 주님의 음성도 정죄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은 항상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언제나 사랑이에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의 내용보다도 그 다가오는 그 목소리 톤, 그 다가오는 성령의 임재에 늘 압도되어져.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때에 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를 덮어올 때에 그는 그게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또 그에게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따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미루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석에 못 박히는 알가벗김 당하는 그 수치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2명의 강도가 또 달렸습니다. 2명의 강도가 또 달린 중에도 주님은 그 매달린 그 자리에서 또 그들에게 대화하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치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여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주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잡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안 잡았더니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니 지옥 갔겠지요. 한 사람은요 그 기회를 잡았더니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냥 백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민족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그 민족만의 지도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넬슨 만델라는 영국의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고서 백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치를 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백인들이 얼마나 점령했냐? 300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걸 압제하는데요. 난리가 나고 흑인들 잡아다가 어디로 보내고? 영국 본토로 노예로 보내고 미국으로 노예 수출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흑인들은요 역시 자기들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학살하고 그 짓거리를 한 그 땅이에요. 여기에 분연히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일어나서 민족 해방운동을 펼칩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펼칩니다. 자기들 억압에 대해서 항쟁하기 시작합니다. 잡혔어요. 잡혀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분 죄 지어서 감옥 왔습니까? 빠져도시 왔습니까? 좋은 일 하다 왔습니까? 옳은 일 하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뽀덕뽀덕 갈고 결사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럴 수 있죠.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과 편지교를 통화하면서 계속 그 인권 운동을 펼쳐나가요. 그런데 27년 감옥을 지내고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에 넬슨 만델라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입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과 육체가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부터 백인들은 죽어나갈 줄 알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사도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가 다 무너졌고 나의 의가 다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27년 동안 감옥 안에서 훈련되어진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를 드렸다.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를 드렸다. 강제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독방에 가둬놓으면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건강과 행복을 주셨다. 여러분,
27년 동안 강제노동령의 감옥 생활을 하는 영어의 몸뚱아에 그의 영혼은 갇힌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묶어있는 모든 결박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죽음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전 자유함 가운데 세우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그 상처의 대상 안에 목회자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 비틀어진 그런 사건과 사건들 속에 보면서 표리부동한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청년 시절에 인도에서 한 부족장의 상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보니까 이야! 이 성경 안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노예 제도, 귀족 제도, 브라만, 성녀 제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서 이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못 들어갑니다. 막았습니다. 아니 왜요? 여기는 백인들만이 오는 성교회고 당신 같은 유색인종들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아이고 그럼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딴 데를 가면 되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에게도 계급의 상하가 있고 그렇다면 그냥 힌두인으로 난 살아남는 게 낫겠다 하고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는 떠났고 영혼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평생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너무 좋아서 그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다녔던 마하트마 간디. 평생에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한 마하트마 간디는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마하트마 간디에게 복음에 대해 왜곡시킨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거죠. 하지만 마하트마 간디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이 또한 마하트마 간디 주변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은 톨스토이와 마하트마 간디는 친구 사이였고요. 그의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그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옆에 있었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이 걸림돌이 스스로 여러분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또 장로님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부지중에 권사님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 이러나 저러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예수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은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예수 만나야 되고, 내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다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가 되었습니다. 팔고 난 뒤에 이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팔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무슨 일 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돈 보따리 들고서 성전 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거 물읍시다. 예수 팔았는 거 물읍시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슨 죄가 되느냐?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피를 흘린 자?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돼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는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되면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눈에는 뭐요? 눈. 이에는, 목숨에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되사올 수가 없다면 그는 내 목숨 하면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가룟 유다가 부활을 알았더라면 죽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거 비를 못 넘겠다 싶으면 미룰 수도 있다 없다. 미루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구원의 길을 미루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셋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지. 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은혜를 받아야지. 그거 못 받고 미루면 어떤 일이 나느냐? 미루면은 하나님은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낮추세요.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 부자 청년요, 구원의 은혜를 미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또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다가 안 들으면 낮추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날아가는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새가 되어서 이 돈 날아가고 저 돈 날아가고 막 날아갑니다. 이 돈 잡으려고 저 돈 잡으려고 막 잡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빈손되어 버려요. 그리고는요, 그때 돼서야 이 찬송 부름이 옵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뭡니까? 전부 여지없어서 서들고 옵니다. 주라 아시나 어디가리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미루다가 인생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걸 끊으시고 저걸 끊으시고 빈손내가지고 그 빈손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그
찬송 부르면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줄을 붙들고서 일었었던 역사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건강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돈 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높은 집에 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젊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좋은 기회 다 이리 걷어차고 저리 걷어차고 인생 이런저런 일 속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빈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국교회 지난날의 간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내 죄를 주께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고개를 잘 숙이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그분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갇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고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어서 나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 안에 지금 오셔서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평생에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고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서 남은 인생을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들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전혀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